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수감사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성탄절까지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새해가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의 달력은 오늘 대림절부터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성탄절과 대림절을 지금까지 보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기쁨이 없고 또 완전한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한 가정, 그 가정에 어떻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반열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장이 1년 내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하고 또 자기 차례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사람 다 아론의 자손이었고 굉장히 좋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분들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이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혈통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우리 성경에는 사실 번역되어 있지 않은 말인데 그 앞에, 제일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 다 의인인데 그러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두 사람의 나이가 많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의롭게 살았는데 아이가 없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데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에게 아무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유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는, 아무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통과 아픔은 오늘 말씀에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24개의 반열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합니다.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 향을 태워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합니다. 사가랴가 대표로 들어가고 다른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한다는 것이, 향을 피운다는 것이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분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가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이가 없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의 그런 대표로 향을 태워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가랴 제사장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롭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 모르지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걸로 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뒤에서 생각했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분향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는데, 그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이 그림이 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물론 이 성전에 문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안을 보지 못했겠지만, 이 화가는 이제 의도적으로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과 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의 모습을 여러 화가들이 그렸는데, 다음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이 가브리엘의 모습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천사를 만났다면, 가브리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의 기도가 드디어 바로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복음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가장 먼저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 의인이었지만 평생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아서 수치스럽게 지냈던 바로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함을 받은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 천사를 만났을 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사가랴가 했던 말의 전부입니다. 이 말밖에 못했습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막상 천사를 만났을 때는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이제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랴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가브리엘을 만나는 장면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이 장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처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또 잠듭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행동이 바로 만나기만 하면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드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문이 막혔다. 오늘 이 사가랴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대단한 다니엘도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들어 버리고 또 얼굴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존재를 만났을 때 이 가브리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던 그 천사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존재를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오늘 사가랴의 모습이 이런 다니엘과 비교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가랴가 뭔가 환상을 보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어떻게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수치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분향할 때, 그때 그 사가랴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의 수치가 영광이 되었고 그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고통과 슬픔이 있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기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어디에서 주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수치가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날 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받아 누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시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곡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후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대면하여 대화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단숨에 뛰어넘는, 우리가 믿지 못할 만큼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